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거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 주님을 향해 뜨거운 박수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 삶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여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을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장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만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양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 마지막으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복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 예배로서 영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그 삶들 속에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그 죄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러한 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범하는 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람되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들을 믿음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지나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주며 욕심내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 상황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 온 나라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와 일자리가 생겨나 밝고 힘차게 일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구미상무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힘 모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양의 무리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이 늘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목사님의 목회에 아름다운 동력의 소명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힘있는 말씀 증거케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브라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대원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무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없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사흘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예배로서 그리고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정성을 다한 이 예물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정말 우리의 남은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구미 성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내일 27일 목요일 전도위원회 굿뉴스 전도특공대 개강이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신앙훈련 학교를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청년회 동계 수련회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여호수아 청년회 함께 예배드리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였는데 우리 여호수아 청년회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이 요나서 우리들이 참 많이 들었고 읽어보았던 말씀인 것이죠. 이 요나서 1장의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 가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이 요나는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원수와 같은 이 느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폭풍과 그리고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큰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죠. 그런데 역시나 요나의 예상대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 분노하며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그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곧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니느웨 성 가까운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요나는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니느웨 근처에 초막을 짓고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나가 비록 니느웨가 회개를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라는 한 가닥의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외쳤던 말처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쩌면 그 예언대로 니느웨 멸망을 이룰 것이라는 그 생각에 지금 또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래서 원래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하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지금 니느웨 성 가운데 니느웨 백성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제발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간절한 그 염원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알듯이 뮤지컬 제1열의 공연을 보듯이
지금 니느웨성 가까운 곳에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니느웨 성이 망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평안히 구경하기 위해서 지은 초막, 이 초막 하나를 짓죠. 그런데 이 초막이 사실은 견고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이 자라게 하십니다. 천연 그늘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괴롭지 않도록 그 그늘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가 타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무더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 이 박넝쿨,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만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아주 작은 벌레도 준비하십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이 벌레를 동원해서 이 박넝쿨, 이 식물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박넝쿨, 그 그늘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준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산을 하시면서 또 무언가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동풍입니다. 뜨거운 동풍. 다음날 해가 뜨자 하나님은 그 동풍을 불어서 요나에게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뜨거운 조명과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지금 요나를 마치 찜질방에 있는 그 효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진정 요나가 미워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지금 요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거대한 스케일의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싶어서 이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해가 머리에 비추고 그늘막은 하나도 없고 옆에선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열기가 불어제끼자 요나는 도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혼미해져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나에게는 그 짜증이 밀려오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합니다. 마치 요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걸핏하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딜하며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바닥에 누워서 부모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 부모님이 뭘 해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떼쓰는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마치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입장이었다면요, 요나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선지자 하지 마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요나에게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봤자 또 이런 행동을 할 게 분명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혼내고 선지자의 그 사명을 확 뺏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어차피 계속 있어봤자 선지자의 이름에 먹칠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요나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혼내시지도 않고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야, 이 박넝쿨 죽은 것이 그렇게 화낼 일이냐? 너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설령 자신이 화를 내다가 죽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은 이렇게 화를 냈을 것이라면서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하고 하나님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대들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요나 과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주제도 모른 채 개념 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요나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벌하시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요나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너가 키우지도 않은 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서 그늘을 만들고 또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이 너에게 그토록 귀중하냐?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여 명의 넘는 사람들과 그 가축은 아끼지 않느냐? 나는 그들을 아낀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식물을 사랑해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죠. 다만 박넝쿨보다 더 귀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요나야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도통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진짜 아껴야 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박넝쿨을 아끼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요나가 사랑했던 그 박넝쿨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어떤 박넝쿨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박넝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돈 버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왜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박넝쿨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애나 결혼이라는 그 박넝쿨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그 박넝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 이유도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성공이라는 이 박넝쿨만 있다면은 저 뜨거운 태양과 같은 그 고난 정도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더 큰 성공의 박넝쿨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조바심을 가지게 되죠. 나도 저렇게 크고 좋은 박넝쿨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언제쯤 저런 박넝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조바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저런 박넝쿨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성공의 박넝쿨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박넝쿨에 매여 사는 인생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박넝쿨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그 박넝쿨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각자의 그 박넝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이 세상은 바로 그 박넝쿨 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박넝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이 박넝쿨을 아끼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이 박넝쿨을 제거하십니다. 요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아꼈던 이 박넝쿨을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죠. 완전히 박넝쿨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박넝쿨에 매여 사는 그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 박넝쿨, 사실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 바로 박넝쿨인데, 아주 유한 것들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한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니 우리의 인생이 참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박넝쿨을 제거해 버리니, 그랬더니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요? 요나는 자신이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만들자 크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박넝쿨을 제거하시게 된다면요, 우리도 또한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냐며 화를 내고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했느냐면서 하나님께 화풀이 합니다. 그리고 왜 남들이 다 하는 이 성공 나에게는 주지 않느냐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왜 내게는 건강을 빼앗았냐면서, 왜 내 자녀는 이 모양 이 꼴이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요나가 분명 분노한 것처럼 우리도 박넝쿨 조금 없어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늘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개념도 없고 예의도 없고 요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없앤 것은 박넝쿨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든 연예든 결혼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만 아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진짜 아껴야 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아도 될 것에 매여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그 박넝쿨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박넝쿨을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박넝쿨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박넝쿨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나요? 그런 말씀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박넝쿨이라 아끼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를 부르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요나의 사명이고 그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아끼고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 곧 박넝쿨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박넝쿨 재배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돈, 연예, 결혼, 성공, 건강, 자식, 이런 것에 매여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곧 그렇게 사라질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에 매여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에서 좀 빠져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무의미한 삶 없습니다. 이제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미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요? 이제 허무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어색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상으로는 12절부터는 요나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뭔가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냥 11절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요나서의 후반부가 유실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서가 미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미완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나서의 결말은 이 요나서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이 박농쿨, 이 금방 사라질 박농쿨이 그렇게 아끼느냐? 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영혼들을,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너는 이제 무엇을 아끼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생략된 채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요나를 대신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요나 대신해서 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꼭 요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1장부터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요나서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요나를 비판합니다. 아니, 선지자 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며 또 하나님께 성질 부리고 정말 자격이 미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부족한 면들을 발견하고 그에게 선지자 호칭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요나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계속해서 읽을수록 요나에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 멋대로의 삶을 사는 내가 바로 이 요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틀렸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이 요나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내가 바로 그 요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제발 망하기를 바라고 지켜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요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문제투성이 요나라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선지자로서 자격 미달인 이 요나가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도로서의 그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와 같은 요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합니다.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 목자, 그리고 교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지속해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을 늘 하면서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화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얽매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너무나 우둔한 나를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서의 그 결말에 이르게 되면은 요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은 곧 나에게, 즉 우리에게 질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곧 사라질 그 박농쿨을 아끼는 삶을 살겠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상급인 영혼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 나의 대답이 이 요나서의 그 결론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나서는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결론인 것입니까? 그래서 요나서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음악 좋아하시나요? 우리 보면은 박수도 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은 교향악단 같이 그렇게 실내악단도 있는데, 그 음악 중에서도 교향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향곡은 중에서도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라고 하는 그 작곡자가 작곡한 곡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전 난망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곡을 만들 때 4개의 악장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곡은 2개의 악장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곡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장과 2장밖에 없지만은 이 미완성 교향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악장 모두 너무나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악장만으로도 충분히 그 음악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는 어느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말로서 너무나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 매력을 가진 교향곡을 자신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극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요나서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요나서는 분명히 미완성된 것 같습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왠지 뒤쪽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끝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미완성일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전혀 미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서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진짜 귀하게 얘기해야 할 것,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형식적으로는 미완성일지 모르나 내용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라 완벽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 삶에 답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하여 가시는 우리 2025년이 되시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박농쿨을 아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 한번 2절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손을 올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그냥 신비한 이야기, 그냥 어떤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그 밖으로 뱉어졌다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 부르신 그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나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끼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답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대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내가 아끼고자 하는 그러한 아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끼고자 하시는 그들, 정말 우리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2025년이 되도록 그러한 나의 인생의 삶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고 정말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불러지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아껴야 될 것들을 아끼지 못하고 아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아끼는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박너쿨을 아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한 줌 재로서 사라지고 말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그것을 더욱더 아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 삶들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 부르신 그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오니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구미사목의 모든 성도들 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결심을 결단하는 시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이 박노쿨을 아낀 잘못을 하였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정말 2025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들의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무한 인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